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지난주에 저는 차를 바꾸었습니다. 18회를 타고 다니던 세라토 빠이빠이 했습니다. 아이고, 제 아내가 제 옆에 있어가지고 제가 울지를 못했는데, 아이고, 그 무생물이고, 그 기계인데, 쇳덩어리인데, 아유, 걔를 보내면서 굉장히 마음이 울컥했어요. 왜 울컥했는가 하면은, 굉장히 긴 세월이잖아요. 2년만 더 채웠으면은 20년이니까, 아유, 정말 그 차는 저와 제 아내한테 충성을 다한 그런 차입니다. 잔고장 한 번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아무 불만이 없는 그런 차이고, 어쩌면은 폐차 대상이 돼서 폐차를 하는 건데도 경유차니까요. 정말 이거 어디 요르단이나 아니면은 몽골 같은 데 보내면은 앞으로 한 30년 더 탈 수 있는데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좋은 차였어요. 그래도 보내야 될 때가 되니까 보내게 됐는데, 그 쇳덩어리 기계인데도 너무 고마웠다, 너에게 너무 감사했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세라토가 저한테 아무 불편 없이, 잔고장도 없이 충성을 다한 것처럼 저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다가 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같이 드라마틱한 그런 인생을 산 사람은 잘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가장 가까이 닮았던 그런 인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큰 영향을 준 두 인물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째로는 당연히 예수님이시고요, 두 번째로는 스데반 집사였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데반 집사는 사도 바울이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돌아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보여주는 굉장히 정말 생각을 많이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인물이 바로 스데반 집사였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예수를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갑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기를,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마치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과 똑같은 그런 기도를 하고 죽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죠. 주여 아버지 이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스데반 집사도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같이 악랄한 사람이 구원받고 돌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이 장면, 전도한 그 장면은 사도 바울이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하는 그런 장면이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구원에 대한, 자기가 구원받고 난 후에 구원에 대한 감격이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아까 15절에 보면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임하셨다. 죄인 중에 내가 우두머리다. 죄인 중에 제일 죄가 많은 사람이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죄가 많은 사람이다. 그런데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는 다른 교회는 모르겠고 우리 교회에서는 하여간 제가 죄가 제일 많은 사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제 죄를 사사시 다 알면은 이제 정 목사한테 이제 설교 못 듣겠다 하고 도망갈지도 몰라요. 네. 하나님께서 저한테 때리신 것만 봐도 알잖아요. 그냥 제가 예수님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이 그냥 막 짐승을 잡듯이 나를 잡아버렸죠. 이렇게 신학교를 가도 이렇게 호되게 하나님이 내리치셔서 하나님 품으로 끌어당긴 사람은 없더라고요. 제가 총신대 다닐 때도 보니까 약 1,500명 정도의 학생이 있었는데 저같이 이렇게 심하게 하나님에게 매를 맞은 사람은 없었어요. 제가 봐도 제가 가장 심하게 매를 맞은 사람이었어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목이 곧은 백성이고 교만하고 죄가 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를 때리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바로 저의 고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런 것을 이제 내가 죄가 많은 사람이다. 나는 정말 죄인 중에서도 가장 죄가 많은 사람이다. 이런 것을 깨닫는 사람이 있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며칠 전에, 한 일주일 전에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갑니다. 그 나사로는 삼형제가 있죠.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삼남매가 있는데 베다니 문둥이 집에 갔다고, 이제 나병 환자 집에 갔다고 하는 예수님 기록이 있는데 나병 환자가 아마도 나사로의 아버지가 아니었을까 그런 추측을 하는 성경학자들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지시기 일주일 전에 그 집을 가는데 예루살렘 가까이에 있었어요. 가서 식사를 하는데 식사 도중에 삼남매 중에 막내인 마리아가 나드 향유라는 엄청나게 비싼 향유를 한 옥합 가지고 와서 식사하는 자리에 있는 예수님 머리에다가 붓습니다. 그 향유 냄새만 맡아도 이 향유가 어떤 향유인지를 다 아는 거죠. 그 장면을 보고 제자들이 분개하게 됩니다.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싸게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할 수 있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화를 내면서 마리아를 책망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만 놔둬라. 이 여자가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여자가 내 장례식을 준비한 거다. 이제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어디에서든지 이 여자가 행한 이 착한 일이 전파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찰떡같이 붙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얼마나 많았겠으며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보인 예수님의 행동과 모습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행동도 전부 다 하나님의 계시였어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이었어요. 그런데 그 3년 동안 어마어마한 양의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까지도 예수님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이 마리아는 위로하려고 예수님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은 건데, 나도 향유를 부은 건데, 제자들은 그걸 보고 분개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실 때 어쩌다가 1년에 한 두세 차례 정도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오셨는데, 그때마다 그 집에 들러서 주무셨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간헐적으로 예수님이 그 집에 와서 말씀을 하셨을 텐데, 간헐적으로 와서 하시는 그 말씀에 은혜를 받은 마리아가 있었고, 3년 동안이나 찰떡과 같이 예수님과 붙어 있으면서 예수님의 행동거지 하나하나, 예수님의 말씀, 주옥 같은 말씀을 3년 동안이나 들었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이 멍청한 제자들을 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 갈급한 심령이 받게 돼 있어요. 교회를 열심히 잘 다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갈급한 심령으로 이 주일날 교회 나오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갈급한 심령이라는 게 내가 갈급해야지 이래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심령 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갈급한 마음을 주실 때 내가 드디어 갈급한 사람이 될 수 있거든요. 이게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게 갈급한 마음이에요. 갈급한 마음이 없이 교회에 와봤자 은혜를 못 받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급한 마음이 없는데도 은혜 받고자 해서 온 것이 아닌데도 누군가는 은혜 받고 돌아가는 사람도 왕왕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갈급한 심령이 없이 와서는 그냥 예배당에 바람만 일으키고 가는 겁니다. 바로 이 마리아는 갈급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들었어요. 자기 언니가 예수님하고 제자들 그 음식 준비한다고 혼자서 얼마나 분주하게 나대는데도 거기 가서 도와줄 생각을 못하고 완전히 예수님 말씀에 빠져가지고 앉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와서 불평을 하잖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예배 드리기 전에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갈급한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그랬고 이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임하셨다고 했고 죄인 중에 내가 제일 죄가 많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랬어요. 이렇게 자기 자신의 죄의식을 강하게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이 남들에게 이 예수님의 용서의 복음을 전할 동기를 갖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전도자로서 평생을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전도자가 될 때에 많은 사람의 허물과 죄를 예수님께서도 용서하셔야 되지만 전도하는 사도 바울도 죄인들을 끌어안을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용서해야 되잖아요. 이런 용서하는 마음을 언제 배웠어요? 죄인 중에 괴수인데 이 죄인 중에 괴수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용서하는 법을 배운 겁니다. 교회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사회생활에서도 그렇고 제가 최근에 깨달은 게 뭔가 하면은 용서하는 법부터 먼저 배워야 된다. 용서하는 법부터. 뭐 우리가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은 막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그러지 말고 남의 허물과 죄를 덮어줄 수 있고 용서하는 사람. 우리 한국교회에 교인들이 교회를 많이 떠났습니다. 많이 잡는 사람들은 30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개신교 교인이
900만 명 정도인데 3분의 1이 교회를 떠난 겁니다. 특별히 젊은 청년 세대가 교회를 많이 떠났습니다. 그들이 왜 교회를 떠났을까요? 교회에 실망을 해서. 아마도 맞을 겁니다. 목회자에게 실망해서 아마도 맞을 거예요. 또 교회 안에 누구에게 상처를 받아서 그것도 아마 맞는 말일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들이 교회 안에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할 수 있었다면 교회를 안 떠나도 됐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목사가 잘못했을 때 목사를 용서하는 마음을 갖고, 교회가 잘못했을 때 그 교회를 용서하고, 교회 안에 어느 형제와 자매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었다면 교회를 안 떠나도 된다. 문제는 교회를 떠났다는 얘기는 내가 상처를 받았다는 것이고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내가 용서를 못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워서 용서를 못하는데 그 사람을 계속 대면해야 되니까 교회를 떠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깨달은 건데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나는 상처받았습니다 하는 말을 되도록 안 했으면 좋겠다. 그 말을 돌려서 말하면은 나는 누구를 용서 못합니다.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 용서 못해요.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좀 더 심하게 말해볼까요? 나 아주 독한 사람입니다. 나 성격이 있습니다. 이런 뜻이. 남들에게 용서받기를 원하는, 사랑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나도 남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내한테 잘못한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정도 그래야 되고 교회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ABC입니다. 그게 되지 않으면은 가족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이게 무슨 공동체다운 공동체가 끈끈한 유대가 없는 그런 공동체가 되고 말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남을 용서할 수 있나요? 그거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그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믿고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드디어 남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주기도문에 보면 하나님을 향한 기도, 나 개인적인 기도, 인간을 위한 기도 이렇게 나누어지는데요. 인간을 위한 기도가 지난 우리 저녁 시간에 말씀 함께 나눴던 부분인데 대충 3가지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3가지예요. 일용할 양식을 구합니다. 그 다음에는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3가지 가운데 좀 긴 기도가 중간에 있는 기도예요. 죄를 용서해 달라는 건데 예수님이 그냥 죄를 용서해 달라는 식으로 가르치지를 않고 그 앞에 관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이거를 여기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라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 이거를 우리가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죠?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용서해 주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어떤 사람의 기도를 받아줍니까?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되고 내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을 용서를 해주는 것을 보시고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거니까 그런 자세를,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에게 죄 용서 받기 위한 전 단계예요. 내가 남의 죄를 용서하는 거는.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전도자가 되고요. 또 많은 사람을, 죄 많은 사람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는 이런 말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 14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주석을 보면요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막 잡아 끌고 간다. 잡아 끌고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사도 바울을 막 잡아 끌고 어디론가 막 끌고 다닌다는 거죠. 그런 뜻입니다. 우리한테도 이런 거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런 것이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 사랑을 사도 바울만 혼자서 받은 게 아니고 사도 바울도 같은 분량을 받았고 우리도 같은 분량의 십자가 사랑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사도 바울만을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고 예수님이 여기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예수님의 그 사랑이 사도 바울에게 와닿았고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이 예수님의 사랑에 그냥 막 끌려다닌 거죠. 우리는 어떠냐 이거죠.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을 느끼는 건가? 그런 말이에요. 사도 바울을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하나님께 미치고 예수에게 미쳤다. 그런 말을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말을 했겠죠. 하나님께 완전히 미쳤구나. 실제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예수님에게 완전히 몰입했던 인생이라고. 혹시나 여러분도 이런 생각하십니까? 교회 다니면서 너무 그냥 광신도처럼 살지 말아라. 그런 말 많이 듣죠. 너무 예수한테 빠지지 말라고. 너무 교회 가서 살지 말라고. 물론 그 말 가운데는 신앙적으로도 수용해야 될 말이 있어요. 신앙적이라는 말은 옳은 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 그냥 예수를 위해서 살지 마라 하는 뜻이라면 그거는 사도 바울의 삶과는 너무 다른 삶이에요. 사도 바울은 개인적인 삶은 없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장가도 안 간 사람이잖아요. 예수를 위해서 자기 인생 전체를 바쳤어요. 모든 판단 기준이 예수였어요. 예수를 위해서라면은 우리 마지막에 보겠습니다만은 죽는데도 갔어요. 가면은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힐 그런 상황인데도 예언자의 예언이 있는데도 거기를 갑니다. 사도 바울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도 바울은 오늘날 대부분의 신자와 얼마나 많이 다른가 이 말이에요. 대부분의 신자들은 헌신을 해도 알맞은 헌신만 하잖아요. 다 자기가 먹고 살 거, 다 자기 인생을 위해서 챙겨놓을 것은 챙겨놓고 그러고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습니까? 그것만 해도 귀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뭐 챙겨놓고 말고 할 게 없었어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몰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죄인 괴수 같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나를 지금도 감동하고 있다고 느끼고 그 사랑에 이끌리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오직 예수를 위해서 살고 싶었고 예수를 위해서 죽고 싶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 또 하나는 자기의 그 사도 직분에 대해서 감사를 했어요. 12절에 보면 나오는데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사도 직분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왜 감사해요?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보시고 충성되이 여겨서 신실하게 여기셔서 직분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이 직분을 저 사람한테 주면 틀림없이 잘해낸다, 잘할 거다 하는 그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시고 충성되이 여겨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두 번째로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나에게 사도 직분을 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사도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또한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직분을 받고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항상 자기 직분에 대해서 감사를 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받은 그 영광의 직분이죠. 사도 직분은 영광의 직분이에요. 교회에 12기초석이 있는데 그 기초석이 사도잖아요. 오늘날도 사도가 있다고 하는 그런 이상한 이단도 있는데 그 이단이에요.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사도 없습니다. 사도 직분의 영광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영광은 감춰져 있고 고난이 많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힘들고 고난이 오고 환난이 많았다 이 말이죠. 사도 직분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가는 데마다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고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 직분을 행하다가 강도를 만나고 강에 빠져 죽을 뻔하고 배가 파선해서 며칠 동안 바다 위에 떠 있다가 살아나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헐벗고 굶주리고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해요.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사탄의 가시라고 말을 했던 육체의 질병, 얼마나 괴로웠으면 사탄의 가시라고 했겠어요? 그 육체적인 질병도 있었는데 이 사탄의 가시라고 했던 육체적인 질병은 하나님이 능히 고쳐주실 수 있는 질병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질병을 고침받으려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를 3번이나 기도를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루에 3번 했다는 이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식으로 말하자면은 막 금식 기도를 3번이나 했다는 그런 정도의 기도입니다. 간절히 기도한 기도의 기간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그만큼 간곡히 하나님 앞에 사도라는 사람이 충성을 하면서 하나님 내 병 고쳐주시면 안 돼요 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대답은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였습니다. 이미 너에게 준 은혜가 철철 흘러 넘치고 있다는 거예요. 뭐 거기에다가 무슨 은혜를 더 달라고 하느냐.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네가 약할 때 내 능력은 더 온전하게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약한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 조건이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확실한 응답을 받고 너무 기뻐했어요. 기뻐하고 감사했어요. 안 고쳐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여기 보십시오. 고난이 사도 직분을 받은 사도 바울에게 별별 고난이 다 따라다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정말 고통스럽다, 정말 힘든다고 한 게 고난이 하나 더 있는데요. 그건 뭔가 하면은 교인들이, 신자들이, 사도 바울이 전도해서 예수를 믿은 그 신자들이 사도 바울을 싫어하고 떠나는 일이 많이 발생했어요. 여러분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보십시오.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했는지 보십시오. 갈라디아서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갈라디아서 그 교인들한테 순전한 복음을 전해가지고 예수를 믿게 했더니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난 뒤에 저 유대로부터 이상한 선생이 와가지고, 율법주의 선생이 와가지고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할례도 받아야 돼요. 이러니까 전부 다 그냥 할례 받으려고 줄 서고, 그리고 사도 바울 빠이빠이 해버렸잖아요.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보세요. 저는요, 고린도 전후서를 읽으면은 슬픈 생각이 들었어요. 슬픈 생각이 든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은 이 영광스러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액을 복걸하듯이 나 좀 인정해줘, 그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 좀 받아줘. 나 사도로서 자격이 있어. 이러면서 무슨 싫다고 떠나버린 애인을 따라가면서 제발 나에게로 돌아와 달라는 식으로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을 고린도 전후서에서 봅니다. 저는 예수 믿어도 남아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 이거 분명히 좋지 않은 거고 옛사람이에요. 옛사람, 없어져야 될 건데 자존심이 되게 세다는 거예요. 제가 다른 거는 다 처리가 된 것 같은데 하여간 자존심 하나만큼은 아직 안 죽고 살아있는 것 같아요. 저같이 자존심 센 사람이 이 고린도 전후서 읽어보면요, 아주 정말 사도 바울이 불쌍하다 못해서 뭐 그런 구차한 소리를 다 하고 있어 이러면서 그냥 하나님의 종이면 하나님의 종답게 행동해야지, 떠나버린 사람을 뭐 그렇게 붙잡고 애걸복걸하면서 다시 나를 사랑해줘 이런 식으로. 고린도 전후서 읽어보세요. 그거 못 읽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사도 바울 서신에. 저 바울이라는 사람은 편지를 읽으면 굉장히 힘이 있고 은혜가 되는데 와서 설교하는 거 들어보면 형편없다,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바로 이런 것이 사도 바울에게 가장 큰 고통거리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 할만해요? 할만하지 못해요? 자존심 센 사람은요 이런 거 못해요. 남들에게 싫은 말 듣기 싫어하는 사람은 주의 종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와서 예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형제 자매들을 섬기고 소위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할 때에 지나친 환상을 버려야 됩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은 내가 교회에 와서 일을 잘하면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겠지. 사도 바울같이 잘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칭찬하지 않아요. 편지를 읽으니까 힘이 있는데 설교는 막상 들어보니까 별로구나, 이런 소리를 하는 게 예수 믿는 그 당시의 신자들이었어요. 뭘 기대해요? 뭐를 기대합니까? 교회에 와서 충성은 하시되 칭찬은 하나님에게만 받으시고 성도들의 칭찬은 기대하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기대했다가 상처받습니다. 기대했다. 예수 믿는 신자들도요, 칭찬 참 잘 안 해요. 칭찬 안 해요. 그거 기대하면은 잠 못 자요. 불면증 걸려요.
하나님의 칭찬이 진짜지 사람의 칭찬은 허망한 것입니다. 나무가 탈 때 연기 나는 거하고 똑같아요. 내 눈만 매워서 눈물만 나게 할 뿐입니다. 사람의 칭찬은 허망한 것이에요. 너무 가변적이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칭찬 받으시기를 힘쓰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하고 그리스하고 마케도니아 지역을 복음을 전하는 걸로 이제 1단계를 마치고 사도 바울은 새로운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일은 각처에서 받은 구제헌금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유대 지역에 그 기근이 들었어요. 양식이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각처에서 유대 교회를 돕고자 하는 구제헌금이 들어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강조한 면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돈을 들고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것을 전달하고 그 다음에 로마를 갈 생각을 세웠고요. 로마에 가가지고 로마 교인들이 보내주면은 스페인까지 가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지중해에서 이제 배를 타고 넘어와가지고 그 갈릴리 지역에 가이사랴라는 그 항구 도시에 도착합니다. 가이사랴. 그 당시에 사도 바울 당시에 로마 총독이 주로 가이사랴에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안 있고 가이사랴에 있었어요. 총독부가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 항구로 사도 바울이 배 타고 들어옵니다. 그 가이사랴에 누구가 살고 있었는가 하면은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인 빌립이 살고 있었어요. 빌립의 집이 거기에 있었어요. 근데 빌립에게 딸이 넷이 있는데 그 딸 넷이가 전부 다 예언자였어요. 어쨌든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며칠 동안 머물고 있는데 저 유대로부터 아가보라는 한 선지자가 사도 바울 있는 곳으로 내려왔어요. 내려와가지고 신자들하고 사도 바울 있는 가운데서 예언을 한 겁니다. 무슨 예언을 한가 하면은 사도 바울 그 허리띠 있잖아요. 허리띠를 뽑더니 성령께서 말씀하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처럼 이띠 임자를 결박을 해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이띠 임자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잖아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을 붙잡아 가지고 결박을 해 가지고는 이방인들한테 넘겨준다는 거죠. 그런 예언을 하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 올라가지 말라고 막 말렸어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 막 울면서 말렸어요. 올라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도 죽을 것을 각오하였노라. 왜 내 앞에서 우느냐고. 그 예언이 말이에요. 여기는 가짜 예언이 아니고 성령으로 한 예언이었어요. 성령으로 하는 예언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언에 대한 해석과 적용은 어땠어요? 완전히 달랐어요. 그 예언을 듣는 거기에 있는 신자들은 뭐라고 해석하고 적용을 했습니까? 성령께서 이띠 임자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띠 임자가 예루살렘에 가면은 유대인들이 이띠 임자를 붙잡아가지고 결박을 해가지고 이방인한테 넘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당신은 올라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나온 거죠. 적용을 그런 식으로 합니다. 오늘날도 이런 식으로 잘못된 적용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똑같은 성령의 음성을 들었는데 적용을 달리 하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어때요? 너희가 왜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냐고.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결박뿐만 아니라 저기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 예수 이름을 위해서. 이러고 올라갔습니다. 적용이 다르잖아요.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숱하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그러면서 들었다는 얘기를 하고 환상 본 얘기를 하고 뭐 심지어는 한국뿐만 아니고 외국에서 나온 신앙서적 가운데서도 뭐 펄시 콜레 뭐 옛날 그런 책도 있었는데요. 이야, 이게 은혜를 체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성경의 음성을 들어놓고 울면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 당신은 올라가면 안 돼요.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울면서 올라가지 말라고 얘기를 한 신자들은 틀렸다 이 말이잖아요. 틀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간다는 그 사도 바울의 적용이 맞는 겁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그때 모습하고 완전 똑같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예수님에게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면서 그리고 급부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인간적으로는 내 목숨이 아깝다고 생각을 하고 두려움도 있을 거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라건대 소원하건대 여러분과 저도 이런 환난이 내가 어디를 가면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는 분명한 하나님 뜻을 알았는데도 갈 수 있는 하나님을 위해서 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환난이 있지만 내가 어디를 가면은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지만 예수 이름을 위해서 결단하고 가야 될 곳에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아니나를 그 예언대로 붙잡혔어요. 그리고 죄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총독에게 재판을 받았습니다. 또 형식적으로 유다 왕인 아그리빠 왕에게 또 앞에 서기도 하고 그래서 마침내 로마로 죄수가 되어서 압송을 당하게 됩니다. 이후의 얘기는 또 한 번 더 설교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그렇게 말을 하더니 그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인생을 지혜롭게 산 사람이에요. 인생을 현명하게 산 사람입니까? 내가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만 주신다면 나도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내한테 자녀들이 있는데 이 자녀들도 할 수만 있다면 이런 식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너무 큰 도전을 하나요? 넘을 수 없는 산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 건가요? 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저한테도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무엇이 옳으냐 그러냐 그것만 좀 얘기를 해보자고요. 누구가 현명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자기의 인생이라는 건 없고 전부 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만 살다가 갔어요. 그런 사람하고 자기 인생 즐길 것은 즐기고 누릴 것은 누리다가 적당하게 그냥 알맞게 충성하고 간 사람하고 누구가 더 현명한 인생을 산 거예요? 이 세상으로 보자면, 이 세상으로 인생이 끝난다면
자기 것은 좀 챙기면서 신앙생활 하더라도 좀 너무 빠지지 않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현명해요. 이 세상만 있다면. 그런데 이 세상이 끝나고 난 뒤에 영원한 세상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거기는 여기와는 차원이 다른 곳입니다. 차원이 다른 곳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만 생각한다면 예수 믿을 필요조차 없어요. 그냥 여기서 실컷 놀다가 죄라는 죄는 다 짓고 그냥 쾌락이란 쾌락은 다 즐기면서 살다가 가는 게 제일 인생을 잘 사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세상 다음에 영원한 세계가 열리게 되는데 거기가 진짜라고. 거기가 진짜라. 거기에 갈 수 있도록, 거기에서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승부를 걸어야 된다. 인생의 승부를 걸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그 승부를 사도 바울은 제대로 건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는 영광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칭찬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존귀한 사람으로 높여주셨을 겁니다. 우리도 지금 현재 마음 같으면은 잘 할 수 있을 것 같이 생각이 되지 못하지만 우리같이 적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께서 더더욱 은혜 주시면 은혜 주셔서 우리도 지금보다는 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